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찬송가 292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9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마가복음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9장 1절까지의 말씀 저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오늘도 이 금요기도에 오셔서 함께 기도와 말씀으로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은 마가복음 12번째 이제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마가복음 절반 중 앞부분에 해당하는 예수님의 사역, 그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도 갈릴리와 그 갈릴리 인근 지역에서 행하셨던 주님의 그 발자취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부터는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를 떠나시고 이제 이 다음부터는 다른 곳에서의 여정을 시작하시게 되는데 이 다음 우리 마가복음 그 9장부터의 내용은 부터 다음번에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런 전환점과도 같은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이 갈릴리 사역이 마무리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갈릴리라는 그 지역, 예수님께서 생활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 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이 끝이 나고 이제는 갈릴리 너머에 있는 이스라엘 전역으로 예수님의 그 사역들이 시작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것은 마지막 그 십자가를 향한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 모든 전환의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이 또 이 마가복음 안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전환을 맞는 이 시기에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시간을 가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에 가셨다 나오는데요. 이 지도에서 보시면 이 빌립보는 갈릴리에서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지역을 가시기 위해서 그 길목에 이 빌립보라는 것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도 있는데 이 보면은 예루살렘과도 전혀 다른 방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은 이 지역을 가신 이유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면은 남쪽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는 갈릴리보다도 위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을 보시면은 이 갈릴리에서 굳이 이 빌립보를 한번 가셨다가 다시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이 경로, 이 행적을 봤을 때 주님께서는 어떤 볼 일이 있으셔서 이 빌립보를 들르신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서 이곳에 가신 것이구나.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과 이 빌립보에 가신 것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오늘 좀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이 한 교수님께서 이 주님이 빌립보로 가신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참 와닿았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니까 제자들의 정체성을 세워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새로운 출발, 어떤 청년들이 이제 졸업을 앞두고 어떤 새로운 출발을 하고 미래를 이제 고민할 때 되면은 꼭 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이 여행을 가는 이유, 그 목적은 자신에게 정말 익숙했던 곳, 자신이 맨날 생활하고 뺑글뺑글 돌아가던 그 일상을 떠나서 이제 새로운 장소로 가서 새로운 것들을 보고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제 나의 정체성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과 함께 이 정체성을 찾는 여행을 떠나셨다는 것이죠. 이게 왜 이럴 수 있는가 하면은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그 목적에 아주 잘 맞는 도시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거든요. 이 빌립보를 부를 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그냥 빌립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은 카이사르를 여기서 음역한 것인데요. 시저를 말하죠. 우리가 좀 편안하게 잘 아는 말로는 시저가 누구입니까? 카이사르가 누구입니까? 로마의 황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빌립보는 그냥 도시가 아니라 로마 황제의 이름이 붙어 있는 도시예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이 도시가 중요한 도시, 그리고 커다란 도시, 어떤 이 나라의 허브가 되는 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신의 이 고향 지역이었던 이 갈릴리를 떠나와서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이 로마의 도시, 그 로마의 도시 중에서도 황제의 이름을 붙인 그 커다란 도시에 가서 이 모든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 이 모든 일들이 충분히 새로운 것들이었고, 이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겨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이 예수님의 이 여행 목적, 어떤 정체성을 찾는 이 목적에 아주 부합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만큼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과의 이 시간을 보내기 위하여서 세밀하게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여행을 떠나와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시는데 첫 번째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것은요, 제자들에게 제3자의 관점, 그러니까 타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항상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어떤 너희들과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를 묻는 것을 한다면 어떤 뻔한 대답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 대답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았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라고 이 질문을 주신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또 어떤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다음에 다시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지금 이 두 번의 질문의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제자들에게 이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만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은 제자들은 그저 자신들이 어떤 경험해오고 자신들이 같이 있으면서 느꼈던 예수님은 이런 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만 할 것입니다. 굉장히 좀 평면적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앞서 하셨던 그 질문,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하는 그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먼저 그래,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부르고 있었지? 이것을 먼저 고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민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예수님의 생각이 더욱 확실해지는 것이죠. 그래,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누구는 엘리야라고도 하더라. 그래, 누구는 어떤 선지자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더라. 그래, 그런데 나는 이제까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했을까? 나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의 환생과 같은 분으로 생각했을까? 아니면 어떤 선지자라고 생각한 것일까? 민족의 지도자라고 생각한 것일까?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지? 이렇게 고민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깊이 있는 묵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두 질문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생각의 깊이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앞으로 제자들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 가져야 할 그 고민이고 묵상이 됩니다. 제자들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복음을 선포할 때 그저 내가 믿는 예수가 이런 분이야, 이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저런 이야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분이시다. 다른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함께 있었던, 내가 따르고 있던, 내가 스승으로 모시고 내가 제자로서 섬겼던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이런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아주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어떤 대답이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제가 앞서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사람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생각하면서 따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찾던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지도자, 민족의 리더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여기서 고백한 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은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이 부분을 마태복음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냥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지도자들, 어떤 위인과 같은 사람의 인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던 어떤 인간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어떤 뛰어난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신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베드로는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베드로의 고백을 통하여서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의 정체성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그저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좋은 말을 하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이시구나, 이것을 그들이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입술로서, 믿음으로써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마치 저도 이 여행에 함께 있고 이 질문과 이 대답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그런 기분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바로 지금 이 순간도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고 우리의 대답을 기다리시는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어떤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죠. 주를 믿는 우리 모두는 다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온전히 세워주시고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질문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으로 어떻게 나아가고 어떻게 제자로 살아가야 할지를 바로 세워주고자 하신 것이죠. 지금 우리가 한국교회가 많은 세상의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것은 이 교회라는 어떤 큰 공동체가 한 행동 때문에 우리 모두가 어떤 회개를 하고 감당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일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혹은 우리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안타까운 모습, 혹은 부족한 모습, 그런 것들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이것은 우리가 제자로서 살지 못했던 것, 우리가 제자로서 온전히 세워지지 못했던 것을 생각해보며 회개해야 되는 순간일 것이고, 오히려 우리들의 제자들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묻고 세워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우리 모두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제자로 불러주신 주님, 내가 제자로서 섬기고 따르고 있는 그 주님은 어떤 뛰어난 인간이 아니라, 어떤 놀라운 위인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온전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의 지탄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그런 믿음의 도전을 가지고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이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이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마태복음에서는 그를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처음 알려주시는데요. 이 사명이 무엇인가 하니까 뭔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 버림받고 고난당하고 죽어야 하는 그 사명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바로 주님께 반항합니다. 항변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보시고는 강하게 꾸짖으시는데요. 이 꾸짖으시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8장 33절 말씀인데요. 8장 33절 말씀은 저희가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여기서 먼저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꾸짖긴 하셨지만 제자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신다고 나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저 베드로 한 명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겠죠. 그렇게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나요?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너가 지금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것이 왜 중요한 말씀일까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바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하셨던 그 말씀과도 같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만나시고 그를 제자로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원래 이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형제들은 물고기를 잡으면서 생활을 하는 어부들이었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것이 그들의 생존이었고 그들의 실존이었고 그들의 삶이었고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제자로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이제 물고기를 잡는 것을 그만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물고기를 잡으면서 매일매일을 생활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고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너희의 사명이 되게 하겠다.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일, 땅의 일, 육신의 일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늘의 일을 찾으며 살아. 이렇게 주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꾸짖으신 이 말씀은 내가 너희들을 제자로 불렀을 때 너희들이 어떤 말씀을 듣고 나를 따르느냐, 너희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 나를 따르게 되었느냐, 그들의 첫 마음, 그들의 제자로서의 그 첫 목적, 그 중심, 그들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중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세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구절들은 다 이 핵심의 내용들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너희 제자들이 모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살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진 이 빌립보라는 곳까지 일부러 오셔서 제자들의 정체성을 세워주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들이 혹은 잊고 있었던, 그들이 혹은 놓치고 있었던 그들의 사명, 그들의 제자로서의 목적, 그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땅과 사람의 일을 쫓지 않고 하늘과 하나님의 일을 쫓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그 명령을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도 역시 우리 함께 기도할 때는 이런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뜨겁게 살아가다고도 다시 한번 우리가 현실에 지치기도 하고요,
어떤 세상의 어려움 때문에 그 세상의 일에 매여 살곤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라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는데, 우리를 그렇게 제자로서 불러주셨는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의 제자로서, 자녀로서 우리를 찾아주셨는데, 우리가 다시 땅만 바라보며 산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지친 삶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지금과 같이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우리가 주여,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의 제자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을 찾으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물고기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존에만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꿈꾸며 살게 하여 주시고 천국 소망을 품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혼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과 타협하며 세상에 고개 숙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향하여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이 기도 가운데, 우리의 이 마음에, 이 영적인 결단 가운데 그런 이 제자도로서의 삶을 회복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다시금 불길을 일으켜서 우리 삶에 도전을 받으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지금 우리가 나눈 것처럼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찾으셨을 때 하셨던 그 질문과 같이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제자임을 기억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세상을 구원하실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일, 하늘의 일, 영광스러운 것을 좇으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유일하신 구세주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지신 그 질문이 우리의 이 삶에 녹아내리는 질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그 질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대답함으로써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금 온전히 세워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온전히 세워주시는 분이 오직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너져 쓰러질 때 우리를 다시 한번 온전케 이끌어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현실에 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며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할 때 오직 우리가 주님 한 분께만 붙잡고 매달려서 주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것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하실 때는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고3 친구들 위하여서도 계속해서 같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조세환, 손종옥, 서윤호 이렇게 지금 3명이 있는데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참 이 준비하는 것도 많이 힘들고 어려움이 많았을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친구들 위하여서 더 많은 위로와 기도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 새 가족으로 오신 이 새 가족들 위하여서도 같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참 새 가족으로 오셨지만 아직 어울리기도 쉽지 않은 이런 상황들 속에 있는데 그분들이 더욱더 우리 교회에서 더욱 잘 뿌리내릴 수 있고 아름다운 믿음 생활 함께 나갈 수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 될 수 있도록 함께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또 이런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같이 드리시고 또 개인적인 또 중보가 있다면 또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